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토요일 1시에 모여서 우리 노방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3번 진행해왔는데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구원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매 시간마다 너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첫째 날에는 우리 김숙자 권사님께서 우리 함께 이제 전도를 나갔었고, 어제는 또 더 부흥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정정숙 권사님과 김근자 권사님과 그렇게 함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전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와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공중에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많은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그 사도 요한의 소리처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소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모든 계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승리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새생명 초청주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까지만 노방전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토요일 1시에 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다 같이 누리는 우리 삼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가장 극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 정상에서는 지도자 모세가 40일간 금식하고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두 돌판, 그 증거판을 받는 감격의 순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시간,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막 엄청난 두려움에 막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끌어낼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갖고 온 그런 금붙이들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뭔가 이방신을 이렇게 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더 끔찍하게도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앞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끔찍한 배신의 현장에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혹시 말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5절입니다. 네, 25절. 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방자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방자하다는 말은 통제를 벗어났다, 해이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이제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문란한 상태로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연에 비유하자면 연줄이 끊어진 연과 같습니다. 아멘. 어릴 때 다 연을 한 번씩은 다 날려보셨죠? 예, 연의 줄이 이 원래에 단단히 연결돼 있고 바람을 이렇게 거슬러서 이렇게 날려야 더 높이 나릅니다. 만약에 이 연이 스스로 나는 더 높게 날고 싶어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 이 원래의 묶인 끈 때문에 내가 높이 못 나는구나 하면서 그 줄을 딱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잠깐 뭔가 더 높게 솟구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연줄이 없다면 그 연은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줄을 마치 스스로 끊어버린 연처럼 방자하게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이 엉망이 된 진 한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회개의 촉구입니다. 지금 너희가 선 자리가 어딘지 확인을 해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잠시 미혹되었더라도 돌이켜 회개한 자는 다 나오라는 그런 최후의 통첩인 것입니다. 이때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립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각자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 친구, 이웃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 지도자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은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날 28절에 보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 명 가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00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백성들을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또 모세의 책망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핵심 주동자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레위 자손은 자기 형제들에게 칼을 꽂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은 뭔가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이익으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이 선택의 결과가 뭡니까? 2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 지파는 축복과는 거리가 먼 지파였습니다. 우리 전전도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창세기 34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때 이 레위는 누이 디나의 복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세겜성 남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람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각 형제들에게 유언의 말씀, 유언의 말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남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각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레위는 축복이라기보다도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세겜의 성 남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 결과로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라는 그런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선택을 한 레위의 순종은 그 흩어짐이라는 저주를 복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아멘. 그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복된 제사장 지파로 그렇게 부름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패배의 길이지만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영원한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 피비린내라는 심판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을 쏘는 궁수가 관역을 이렇게 조준해서 쏘야 합니다. 근데 관역을 잘못 조준하면 그 관역적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화살이 날아갑니다. 화살이 잘못 날아가는 것은 화살을 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활이 잘못한 것입니까? 당연히 활을 쏜 사람이 그 궁수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 그 마음의 관역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31절로 32절인데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 모세가 할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할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공동체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최고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는 이 사람은 어쩌면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고향 땅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수위를 울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막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삼동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버이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삼동 지역 가운데 영적 어버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삼동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 우리 결례를 위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어버이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합니다. 죄는 대신 질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자기의 생명을 건 이 중보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왜 이처럼 우상숭배를 아주 무섭게 다루실까요? 자녀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품어주고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바래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집 자녀가 옆집 사람, 이웃집 사람을 향해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부른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우상숭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징계하셔서라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이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삼동교회 가족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른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이유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어떤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관, 우리의 금송아지로 만들려고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재물이든 학문이든 지위와 명예든 심지어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모세처럼 레위 지파처럼 결단하십시다.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눈을 들어 우리의 동행하시는 주님을 목적 삼아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이 그런 어버이의 마음으로 가정을, 교회를, 우리 결례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레위 지파와 같은 저주가 있을지라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런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 중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자신의 허물로 여기며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듯이 그 모세의 태도와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영적 아비로 세워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